지난 주간에 남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에 황량하게 보이던 누런 흙 속에서 벌써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개나리는 노랗게, 진달래는 띄엄띄엄 붉게 물든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생명의 봄을 알리는 신호가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이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화가 몇 그루 피어 있었습니다. 매화는 그냥 한 그루만 피어 있어도 품위가, 기품이 나는 꽃입니다. 한국의 선비들이 추운 겨울에 세 가지 벗, 세한, 삼우다 그래가지고 첫째는 소나무, 둘째는 죽, 대나무, 세 번째는 매화를 추운 겨울에 세 벗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화가 봄의 첫 소식을 알리는 꽃입니다. 때로는 눈 덮인 산하 그 속에 따뜻한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의 기상을 알려 보여주는 그런 품이 있는 꽃입니다. 그동안 너무 벚꽃 축제만 많아가지고 이 매화, 우리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매화의 아름다움이 묻혀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봄을 내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 살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매서운 추운 겨울이 인생의 죽음이라고 여겨진다면 따뜻한 이 봄은 마치 새 생명과 부활의 아침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춥고 시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를 읽으면서 죽음이 왜 인간에게 왔는가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니 실감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죽음이 너무 많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흙에서 나온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인생의 본연이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질병도 앓고 때로는 고통도 고난도 뒤따르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의 죽음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가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우리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회한의 눈물이 속으로 흐르고 겉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와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조금 더 대화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더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줘야 됐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막급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눈물 흘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 여인이 슬픔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에 대한 슬픈 한 여인의 모습을 그냥 성경은 그대로 담담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성경 구절에 4번씩이나 나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모습으로, 하나는 천사가 왜 너 우느냐, 하나는 또 예수님이 왜 너 울고 있느냐.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의 흐느낌이 아니라 큰 소리의 대성통곡
기록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울음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웁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통곡을 합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과 내가 추억을 생각하면 모든 하나하나가 절절히 다가오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눈물을 흘릴 때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나는 본래 7 귀신 들린 미친 여자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여인, 아무 쓸모없는 여인. 그래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인 나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속에 든 7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버림받은 여인이다, 이런 것을 잊게 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생명보다도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무덤 속에 갇히시다니요. 마치 내게 비수를 가슴에 꽂는 것 같은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면서 마리아는 눈물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고난주간의 모습을 우리가 읽고 있노라면 대표적으로 대성통곡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했던 남자 제자 중에 하나,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찌 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눈물 흘리면서 통곡한 인물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pt bitter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어도 그냥 아주 대성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뒤를 내가 그렇게 따라가며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당신 예수와 한패잖아. 그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 두려워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아니, 거절했습니다. 아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여기밖에 안 되는 인물이구나. 내 모습이 참 못났구나. 내 결심이 참 헛되구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그 앞에서 바깥에 나가서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눈물이 베드로에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비슷한, 아니 베드로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갔는데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후회를 했습니다.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안 했습니까? 회개는 안 했습니다.
그 뭘로 알 수가 있는가? 그에겐 눈물이 없었습니다. 죄 없는 스승을 은 30에 판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이라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은 30을 도로 갖다 팽개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었다고 여겼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물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모든 화살이 스스로에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을 에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똑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둘 다 실수했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는 그러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눈물 없이 자기의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갖고 있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사랑할 줄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의 표식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들은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눈물을 잘 안 흘리잖아요. 한국 남자나 서구 남자나 비슷합니다. 남자들은 다 울 줄을 잘 모릅니다. 아니, 마음속으로부터 아예 울려고 내가 결심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음이란 나약함의 상징으로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은 끊임없이 주입을 받았습니다. 남자답지 않은 전형, 그 울보, 우는 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아주 어색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어떻게 하든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제자들에게 mag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막 무덤으로 뛰어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것도요, 역시 사랑하는 제자들이 먼저 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 빨리 달려간 것이 남자 제자들의 그 마음이고 감정 상태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놀랐다 이런 표현 전혀 없이 그냥 달려갔다는 얘기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더 젊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뛰어가서 무덤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자들은 이상하게 슬프면 말이 사라집니다. 슬프면 오히려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느닷없이 행동할 뿐입니다. 하지만 1991년 걸프전 당시에 연합군을 지휘했던 노만 슈바르츠코프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 줄 모르는 남자라면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죽음이 있고 거기에 부상이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가슴에 울음이 있어야 그게 남자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울 줄 알아야 진정한 신뢰받을 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그 슬픔을 토로할 줄 알아야, 슬픔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이 슬픔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슬프고 슬픈 것의 정점이 뭘까요?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슬픔의 정점인 것입니다. 이 정점에 도달할 때 눈물 흘리는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4절을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마 슬픔의 눈물이 시야를 가려서 못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몸이로 나타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놓쳤을 것입니다. 정확히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못 봐도.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무슨 뜻입니까? 어찌해서 우느냐? 울음을 멈추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까지 내내 울고 있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눈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망가집니다. 아니, 우리의 육체도 망가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그렇게 될까요? 눈물이 없으면.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거기 이런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슬픔을 눈물로 흘리면서 비통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눈물은 영혼을 정화하고 영혼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냥 눈물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흘리는 그 눈물도 이런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눈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자리가 바로 눈물 흘리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허위의식, 내가 체면 때문에 이 얼굴에다가 한 겹, 두 겹, 세 겹 그렇게 막 써놓은 가면을 훌훌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눈물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여러 장벽들, 보호막을 하나, 둘, 셋 했던 그 비장의 무기들, 때로는 그것이 돈이었고, 때로는 명예였고, 때로는 권력이었고, 때로는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숴버리는 그것이 눈물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 눈물이 내게 나타날 때 생겨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소리 내어 울부짖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도대체 네가 왜 울고 있냐? 넌 누구를 찾으면서 울고 있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조금씩 감추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들은 이렇게 가리잖아요. 뭐가 그렇게 나쁜 거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지도 나를 감추려고 하면 참된 신앙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모양이 왜 이런 모습까지 됐는지, 왜 이런 못난 꼴이 되었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 내 속에 위선이 가득한 것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부르짖는 것,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내 탄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눈물이 그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는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울라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 앞에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울음을 멈추어 서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눈물과 애통함을 친히 아시고 닦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슴에는, 우리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언제 터져 나올는지 모를 눈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그냥 울부짖게 되면 그것이 미움이 되고 분노로만 멈춰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토해내면 그때 이 눈물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눈물이 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주위에 이 사회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바다에 눈물 갖고 그냥 풍덩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올 때만 진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눈물이 씻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보여도 우리 속에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내가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허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눈물을 닦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귀한 딸,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복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눈물이 가득하고 멈추지 않은 눈물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